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불평은 뭐냐? 자기를 죽이는 그런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불평하다 보면 자기도 그 독소를 마시고 독소로 인하여 죽음을 가져오는, 영적으로도 죽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건강도 해치는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만 즐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못을 찾기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 너무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조금 보고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루머 듣고 소문 듣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는 너무도 빨리 결론에 도달합니다. 조그만 부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first impression 가지고 그냥 마치 전체를 다 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화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상대를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신방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판단을 하되 비평을 위한 비평,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비평, 판단, 그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되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 진짜 개나 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귀한 것을 거룩되고 귀하게 생각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개인지 돼지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와 구별하라. 열매를 보고 하니까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아도 역시 올바른 판단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판단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되 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가운데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리는 것은 저지를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은사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판단을 하되 바르게 하라, 성경적으로 하라, 믿음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 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죠.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틀려도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르게 판단하는 데에는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순서냐?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려거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나의 삶으로부터 그 판단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해보고 판단해보고 보는 순서가 내가 먼저, 나에 대한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유머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들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리고 요즘 집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들보는 집을 지을 때에 무게의 그 집의 무게를 견디기 위하여 가로질러서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나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는 나무가 아니라 두꺼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보를 하기도 하고 I자 모양으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H자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T자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의 들보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걸 말하면 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집을 지을 때 그 사용하는 큰 통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들을 기둥으로 들보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눈 속에 들보, 그 통나무가 어떻게 내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통나무 들보를 눈에 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눈보다 더 큰 통나무가 눈에 박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들보와 비교되는 것은, 들보는 큰 통나무, 나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 티는 뭐냐면요, 톱밥, 예수님이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자를 때에 나오는 그 티, 톱밥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밥이나 티나 들보는 비교할 수 없이 사이즈별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티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빼야 되는데 하물며 들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눈먼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눈이 멀었는데 눈먼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눈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과 의사인 내가 백내장으로 인하여 눈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내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백내장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 수술해 주겠어 라고 덤빌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상대방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착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왜 주의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극도로 판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에 가득한 판단을 합니다. 불친절한 판단을 합니다. 무자비한 판단을 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는 정신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말하는 그 판단하는 사람은 뭐냐? 5절에 보면은 이미 그 사람은 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외식은 뭡니까? 배우가 가면 쓰고 하는 걸 말하죠.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만 막 잘못을 지적하는 그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이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고 심판할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나의 삶에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둑놈이 도리어도 펄펄 뛴다. 도둑질하러 들어와갖고 주인이 큰 소리 쳐야 되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그런 것을 속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은 선지자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죄를 범하죠. 나라에 충성하는 충신인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을 죽입니다. 죽인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여요. 그리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다윗과 그런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아기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게 뭐 큰 죄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잠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1년이 채 안 됐겠죠. 그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 좀 해보이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부자가 있는데 집에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옆에 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그냥 가족처럼, 식구처럼 이렇게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식구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지나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자기 것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양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가서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단이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일러스트레이션 많이 했죠, 우리. 그렇죠? 손가락을 한번 총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손 없어요? 드세요. 자, 그리고 손가락을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 때문이야, 안 돼요. 상대방을 향하여 당신 때문이야 하나 하죠. 하나가 나가는데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몇 개예요? 세 개가 나를 향하여 온단 말이죠. 당신이야.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하냐면 내가 잘못을 많이 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티끌을 찾는 거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게임을 하게 되면요 100% 성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또 시험 들 테니까 저를 보시고 제가 잘못된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 찾으려고 그러면요 꼭 찾게 됩니다. 없으면 있는 거라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눈에 티끌 찾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풀립니다. 그냥 기도 제목 나눈답시고 권사님 있잖아,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좋으네, 별 이야기 다 하는 거죠. 자기는 그 기도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자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상대방에는 티가 있지만 나한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통나무가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이고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비판함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 인하여, 판단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비판과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이 사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제 파악이 승리 생활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판단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만큼 내가 똑같은 판단을 내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프랭크 F. 칵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은 비판을 부른다. 비판은 익명이나 무명을 좋아하고 비판은 보복을 부른다.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당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당한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의짐을 당한다. 삶이란 행동과 반응이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문자적인 의미는요, 재판관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처럼 행동하지 말라. 당신 눈에 보이는 것 그 조금 가지고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고 확정하지 말라는 거죠.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재판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1절부터 2절은요 일반 군중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 3절부터 5절은 개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개인을.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